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간의 교통은 몇 달이 걸려 전달되는 서신이나 사도들의 순회로 가능했습니다. 각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지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인가, 어디까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초기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회심하고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자기들과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쳐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제법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서 복음의 핵심을 다 빠뜨렸다고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방 교회의 대표자 격인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격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 후 49년경 열렸던 기독교 최초의 회의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과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난 뒤 처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와 있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주셨고 믿음으로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데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이방인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자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며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전언했다면 야고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구약성경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의 짐을 지어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만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례 받아야 한다는 율법을 포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면 2000년, 모세로부터 해도 1500년을 지켜 내려온 약속의 표시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할례를 내려놓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를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안식일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정신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율법 아래 두고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 판단, 주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내려놓아진 만큼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의 거처가 생깁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끝내시고 은혜로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받으실 때 율법의 요구를 끝내셨음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만약 초기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와 같은 구약의 의식법 준수를 요구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화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별 차이가 없는 민족 종교, 지역 종교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큰 강을 건너게 되었고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요소를 제거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의 이방 선교와 구원 보편주의를 인정한 최초의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특수주의자들은 할례 문제를 양보하고 안디옥 교회의 구원 보편주의자들은 부수적인 율법 조항을 양보함으로써 아름다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불변이라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문화일 수 있고 오랜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고 생명이 되는 것 외에 비본질적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